연구기사 2 3월 10일에서 16일주 남편 여러분, 아내를 존중하십시오. 주제성구 남편 여러분, 아내를 존중하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7절 노래 132번 이제 우리는 한 몸 요점 남편이 어떻게 말과 행동으로 아내를 존중할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2번 호 기사의 목적, 가정에 대한 워치타워의 교리는 고대 가부장적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단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것은 세속 법률이 정하는 바와 같이 일부 일처제를 규칙으로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외부인들이 볼 때는 워치타워 종교의 신자가 된다면 고대와 같이 여자는 남자에게 굴종해야 한다는 강한 인상을 주게 된다. 이것은 워치타워 법인의 사업 확장에 방해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들의 교리가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교리라 하더라도 실제적인 면에서는 다른 어떤 가정보다 여성이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 그렇지 않다면 왜 여자의 권리만을 존중하는 기사를 내보내는지 해명이 안 된다. 신약 성서에서는 부부 모두에게 권면의 말씀을 던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측면에서만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용의 잘잘못을 떠나서 편파적인 것이며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사는 작년 1월에도 여자들을 대하는 면에서 여호와를 본받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동일하게 나왔다. 여성의 권위를 높이려는 내용의 이 기사는 작년 초 기사와 더불어 일반인들의 인식, 즉 워치타워 종교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비중이 훨씬 높고 홀대받는다는 선입견을 제거하기 위함이 분명하다. 기사의 내용은 세속 도덕에서 가르치는 바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남편이 코를 심하게 골거나 폭력적이 되더라도 이혼할 수 없다는 워치타워의 교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반대 급부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아내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볼 때 아내를 무척 존중해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은 오히려 부부 사이의 거리가 멀다는 불친근감을 조성한다. 말씨를 경어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1항 질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선물을 주신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생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모두 선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가를 치르고 생을 즐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동물은 결혼을 하지 않고 짝짓기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결혼이 발생한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행복하신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도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선물들 중에는 결혼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 신랑과 신부는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겠다고 서약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계속 깊이 사랑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2항 질문 오늘날 많은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대합니까? 남자와 여자의 분명한 차이는 남자는 근육이 발달하여 힘이 여자보다 세다는 것이며 여자는 남자보다 감정이 예민하고 섬세하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남자는 아내에게 자기의 동물적 우월성이 힘, 곧 폭력으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늘 유의해야 한다.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파수대 내용에서 음란물을 지적한 것은 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할 뿐이다. 성서에서는 구체적인 예들을 들지 않고 하나의 원칙만을 제시하며 그 원칙에 따라서 부부 각자가 처신하도록 종용하는 것이다. 부부의 성생활을 참견하여 침실에까지 조언을 내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사생활의 침해이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결혼식 날 한 서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많은 남편들이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말로 아내를 학대합니다. 어떤 남편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아내를 존중심 있게 대하지만 집에서는 아내를 학대합니다. 또한 남편이 음란물을 보는 것 때문에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긴 부부들도 많습니다. 사망, 질문. 일부 남편들이 아내를 학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적이 되는 주된 이유는 날로서 제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힘으로써 제압을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의견 충돌에 있는 것이고, 아내는 자기 생각에 남편의 처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편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것이다. 거기다가 남자가 경제적 능력이 빈약하면 불만이 쌓이기 때문에 남편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말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폭력적일 때 가장 좋은 처방은 일치감치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폭력 습관은 좀채로 제거하기 힘들기 때문에 한두 번은 간과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참고 계속 폭력을 당해야 하는 것은 서로 간에 불행한 일이다. 반대로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폭력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도 결코 간과할 일이 아니다. 스스로 고치려는 강한 의지가 없는 이상 이혼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일부 남편들이 아내를 학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학대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남편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남자라면 힘을 써서라도 아내를 휘어잡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분노와 같은 감정을 제어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남자들도 있습니다. 일부 남편들은 음란물을 자주 보면서 여자와 성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에 더해 일부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들이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항, 질문. 그리스도인 남편은 무엇을 조심해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내가 남편의 학대를 받으면서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대체로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는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어린 자녀의 교육과 양육을 위해서 자신이 학대를 받더라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둘째는 경제적 사정 때문이다. 이혼할 경우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없는 경우 살아갈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므로 결혼하기 전에 상대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일단 선택된 배우자라면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일이 아니라면 서로 이해하면서 맞추어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 말씀의 취지이다. 딱히 혐액만이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보는 것은 죽은 문자를 정령의 법으로 잘못 추측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 남편은 여성에 대해 잘못된 시각을 갖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사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는 이 세상 제도를 따라 틀 잡히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바울이 로마 회중에 편지를 쓸 당시에는 그 회중이 세워진 지 이미 여러 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말을 보면 그 회중의 일부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의 관습과 생각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생각과 행실을 변화시키라고 교훈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남편들도 그 교훈을 적용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 남편들 중에도 세상의 생각에 영향을 받아 아내를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하기를 바라십니까? 이 기사의 주제 성구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5항, 질문.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따르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베드로는 지식에 따라 아내를 대하라고 말한다. 여기서 지식이란 여성의 감정과 신체에 대한 지식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힘이 약하며 감정이 섬세하여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고 그에 맞추어 여자를 배려하라는 뜻이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남편 여러분, 그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계속 함께 사십시오. 아내도 생명의 과분한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상속받을 사람이므로 더 약한 그릇인 여성으로 그를 존중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방해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남편에게 아내를 존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내를 존중하는 남편은 아내를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 기사에서는 남편이 어떻게 아내에게 존중심을 나타낼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우선 아내에게 존중심을 나타내지 않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남편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 6항 질문. 여호와께서는 아내를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남편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인용된 성구들은 우리가 폭력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혼을 삼가하라는 것이다. 폭력적이 된다는 것은 곧 감정의 폭발이고 그것은 바로 해악을 초래하여 후회할 일을 저지르기 때문이다. 이혼을 삼가라는 것은 부부 중 누구든 자기 이익을 앞세워 상대방을 배신하는 일을 경계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합의 이혼을 금하는 말이 아니다. 아내를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일. 여호와께서는 폭력적인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그분은 아내를 학대하는 남편을 특히 미워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계속 사랑하고 아내에게 심하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이 기사의 주제 성구인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따르면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남편은 하느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남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7항 질문. 에베소서 4장 31, 32절에 따르면 남편은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말은 표현에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에 크게 상처를 줄 수 있다. 화가 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거나 인격 모독적 발언을 삼가야 한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은 폭력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러한 폭력적 언어를 행사하고서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가 술술 나올 수 있겠는가? 아내를 말로 학대하는 일. 일부 남편은 분노에 찬 말이나 잔인한 말로 아내를 학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분노, 격분, 소리치는 것, 모욕적인 말을 미워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1, 32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온갖 종류의 악의적인 반감, 분노, 격분, 소리치는 것, 모욕적인 말, 그리고 모든 해로운 것을 여러분에게서 없애버리십시오. 오히려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부드러운 동정심을 나타내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을 기꺼이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기꺼이 용서하십시오. 각주는 이러합니다. 표현 설명. 모욕적인 말에는 상대를 깎아내리는 멸시의 말과 거칠고 가혹한 비난이 포함됩니다. 악의적이거나 상대를 비하하는 무례한 말은 무엇이든 모욕적인 말에 해당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들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남편이 집에서 아내와 단 둘이 있을 때 하는 말에도 주의를 기울이십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거칠게 말하면 결혼 생활뿐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도 해를 입게 됩니다. 8항 질문. 여호와께서는 음란물을 어떻게 여기시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음란물은 영화나 소설처럼 스토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누구나 한 두 번 접촉할 수는 있지만 그게 그것이고 아무런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이내 실증내고 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성적 호기심을 가진 청소년이 아닌 이상 유달리 경계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경계해야 할 일들은 너무나 많으며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루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기 때문에 원칙만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성서에서는 음란물을 접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말이나 행위를 피하라는 것이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계명과 엘리베이터를 안식일에 가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피를 멀리하라는 조언과 수혈하지 말라는 금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음란물을 보는 일. 여호와께서는 음란물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혐오하십니다. 따라서 음란물을 보는 남편은 여호와와 멀어지게 됩니다. 또한 그것은 아내에게 존중심을 나타내지 않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남편이 행동뿐 아니라 생각에 있어서도 아내에게 충성스럽게 고착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께서는 정욕을 품고 다른 여자를 보는 사람이 이미 마음으로 간음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항, 질문. 여호와께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하는 것을 왜 미워하십니까? 부부관계는 부부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삼자가 간섭할 바가 아니다. 개가 인간처럼 정상이로 교접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러나 인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면 선물이다. 다만 여기에 적용되는 원칙은 성행위는 신체에 부분적 쾌감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신체 전체가 상쾌함을 유지하는 데 장애가 된다면 그것은 지나친 것이다. 이것은 스포츠나 오락, 기타 여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아내에게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하는 일. 일부 남편은 아내에게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자고 강요합니다. 아내가 그러한 행위에 대해 양심이 불편하고 수치스럽게 느끼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처럼 이기적이고 사랑이 없는 행동을 미워하십니다. 그분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아내의 감정을 존중하기를 바라십니다. 아내를 함부로 대하거나 음란물을 보는 남편이라면 어떻게 생각과 행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잘못된 행동을 중단하려면. 시팡, 질문. 남편들은 어떻게 예수의 본을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통상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히 알 도리가 없다. 예수는 랍비의 자격이 있었고 랍비는 일반적으로 결혼한 남자에게 주는 자격이요 호칭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예수는 결혼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가 결혼을 했던 안 했던 그를 따르는 여자들은 그를 몹시 존경하였음에 분명하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실린 여러 가지 예들에서 알 수 있는데 그중 한 가지는 그가 죽은 후 가장 먼저 시신이 있는 곳으로 달려간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기 때문이다. 남편은 어떻게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일을 중단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본을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결혼하신 적이 없지만 그분이 제자들을 대하신 방식은 남편들에게 좋은 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 사도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살펴보십시오. 11항, 질문. 예수께서는 사도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예수는 사도들과 제자들을 대할 때 결코 권위적이거나 주인이 종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친구로서 대하였다는 점에서 그의 인격이 매우 고매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을 친절하고 품위 있게 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결코 거칠게 대하거나 군림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주의자 선생님이셨지만 자신의 힘을 과시하여 그들을 휘어잡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성품이 온화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예수께서는 성품이 온화하셨습니다. 온화하다는 것은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온화한 사람에게는 자신을 제어할 내적인 힘이 있습니다.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감정을 제어하고 차분한 태도를 잃지 않습니다. 12항, 질문.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은 예수에 대하여 언급할 때 모욕을 당해도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해도 위협하지 않았다고 알려준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온화한 태도를 유지하였으며 감정을 폭발하지 않았다. 말로써 설득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침묵을 지키셨다. 예수께서는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제자들에게 거칠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자들이 모욕하고 화를 돋을 때에도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3절. 때때로 예수께서는 거치게 대답하기보다는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인 남편들이 따라야 할 정말 훌륭한 본이 아닙니까? 13항 질문. 남편은 어떻게 아내에게 고착할 수 있습니까? 아내에게 고착한다는 것은 사회 질서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사회 질서는 원천적으로 하느님께로 소급되는 것이다. 결혼이라는 띠는 사회 질서이며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것인데 이러한 질서를 무너뜨리고 아무렇게나 성관계를 가진다면 그것은 성의 질서가 없는 동물의 세계와 같은 것이다. 고착한다는 것은 단단하게 고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가 인간인 이상은 사회제도에 예속되는 성 질서를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매춘 제도는 사회 질서가 아닌가라는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공인된 질서가 아니라 불투명하고 불법적인 제도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질서 차원에서 볼 때 고대의 일부 다처제나 일모다부제 등도 여전히 질서에 속하는 것이며 오늘날 이슬람권의 일부 다처제 역시 사회 질서인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성비율이 급격히 무너질 때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충성스럽게 고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남편이 아내에게 고착할 것이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읽어보지 못했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시초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에게 고착할 것이며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고착하다로 번역된 그리스어 동사는 문자적으로 접착제로 붙이다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결혼 관계는 마치 접착제로 붙인 것처럼 단단해야 합니다. 그런 관계가 깨진다면 둘 다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를 그처럼 깊이 사랑하는 남편은 어떤 음란물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무가치한 것을 보지 않게 자신의 눈을 즉시 돌릴 것입니다. 시편 119편 37절. 그는 정욕을 품고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합니다. 13항의 사파.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는 한 형제가 직장 동료들이 선정적인 잡지를 같이 보자고 할 때 단호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사파 설명. 증인이 아닌 직장 동료들이 한 형제에게 선정적인 잡지를 같이 보자고 유혹합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충성스러운 남편은 음란물을 결코 보지 않습니다. 14항 질문. 아내를 학대하는 남편은 여호와와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단계들을 취해야 합니까? 모든 면에서 변화하여 자신을 개혁시키는 데에는 자기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개선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기도가 자기 자신의 내부와 외부에서 하느님의 능력이 작용되도록 실질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기도는 결코 초월적으로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하는 능력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작용되게 만든다. 아내를 신체적으로나 말로 학대하는 남편은 여호와와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떤 단계들을 취해야 합니까? 첫째, 자신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그 무엇도 숨길 수 없습니다. 둘째, 더는 아내를 학대하지 말고 행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셋째, 아내와 여호와께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여호와께 변화하려는 의욕을 달라고, 그리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제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청해야 합니다. 넷째, 모든 종류의 폭력과 모욕적인 말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 자신의 기도와 일치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다섯째, 회중에 사랑 많은 목자들의 도움을 즉시 구해야 합니다. 여섯째,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음란물을 보는 남편들도 이러한 단계들을 취해야 합니다. 행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당신의 노력을 여호와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존중심 없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내에게 존중심을 나타내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내를 존중하려면 15항 질문. 어떻게 아내에게 애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16항 질문. 왜 아내를 칭찬해 주어야 합니까? 17항 질문. 어떻게 아내에게 존중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애정을 표현하는 것은 하나의 기술이다. 사랑의 기술을 쓴 에리히 프롬은 이 기술을 5가지로 요약한다. 1. 말로써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여보, 사랑해. 고마워. 당신이 최고야 등의 칭찬을 통해서 애정을 표현한다. 2.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단순히 신체가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같이 공동의 일이나 오락을 통한 시간 보내기가 필요하다. 등반을 한다든지 테니스나 배드민턴을 친다든지 워치타워 영업활동을 짝을 지워 한다든지 등의 공동시간이 필요하다. 3. 작은 선물이라도 한다. 상대방이 작은 감동이라도 할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한다. 4. 상대방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새치를 뽑아준다든지 피곤할 때 등을 두드려 준다든지 따뜻한 물에 발을 씻어 준다든지 하는 등의 정성 어린 봉사가 필요하다. 5. 스킨십을 나누어야 한다. 손을 잡는다든지 가능한 자주 부부관계를 가지는 것이 가장 좋은 사랑의 기술이다. 애정을 표현하십시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많은 형제들은 아내에게 매일 사랑을 표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손을 잡거나 안아주는 것과 같은 작은 행동으로 부드러운 애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보고 싶어요, 나 오늘 하루는 어때요? 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정성스러운 카드를 써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할 때 아내는 존중받는다고 느낄 것이며 결혼 생활이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고마움을 표현하십시오. 아내를 존중하는 남편은 아내를 격려하고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그렇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아내가 해주는 모든 일에 대해 잊지 않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진심으로 칭찬해 줄 때 아내는 정말 행복해 할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받고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며 안정감을 느낄 것입니다. 아내를 친절하고 존중심 있게 대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는 아내를 여호와께서 주신 더없이 귀중한 선물로 여깁니다. 따라서 아내를 친절하고 존중심 있게 대하며 성관계를 가질 때에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 남편은 아내가 싫어하거나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아내의 양심에 어긋나는 성행위를 하자고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도 여호와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각주는 이러합니다. 성경은 부부 사이에 깨끗하거나 불결한 성행위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부는 여호와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려는 결심에 따라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부 사이의 성행위에 대해 다른 사람과 상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18항 질문. 남편은 어떻게 하기로 결심해야 합니까? 워치타워 종교에 소속된 남편이 아내를 존중함으로써 워치타워 종교가 결코 고대의 가부장적 제도를 옹호하는 종교가 아님을 보여야 한다는 결론이다. 여호와의 관계를 지키라는 말은 워치타워 법인의 교리가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에 다름 아닐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분명 남편이 아내를 모든 면에서 존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피하고 친절과 존중심과 애정을 나타내므로 아내를 존중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아내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고 소중히 여겨지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 여러분, 아내를 존중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가장 소중한 관계, 즉 여호와와의 관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 내용입니다. 아내를 존중하는 4가지 방법. 사파. 한 남편이 아내에게 자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말할 때나 아내에 대해 말할 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1. 예의를 갖추어 말함으로 여호와를 본받으십시오. 이를테면 부탁해요, 고마워요와 같은 말을 자주 하십시오. 이것은 단지 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내에게 존중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2. 아내가 한 좋은 일에 대해 칭찬해 주십시오. 아내의 실수나 단점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3.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19절. 4. 자칫 감정이 격해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도 온화하게 말하십시오. 사파. 원안에 있는 첫 번째 사파에서는 앞서 나온 남편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아내를 칭찬합니다. 원안에 있는 두 번째 사파에서는 그 남편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다음 성구에 나오는 교훈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9절. 인용된 성구는 우리가 폭력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혼을 삼가하라는 것이다. 폭력적이 된다는 것은 곧 감정의 폭발이고 그것은 바로 해악을 초래하여 후회할 일을 저지르기 때문이다. 이혼을 삼가라는 것은 부부 중 누구든 자기 이익을 앞세워 상대방을 배신하는 일을 경계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합의 이혼을 금하는 것이 아니다. 에베소서 4장 31, 32절. 말은 표현에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에 크게 상처를 줄 수 있다. 화가 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거나 인격 모독적 발언을 삼가야 한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은 폭력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러한 폭력적 언어를 행사하고서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가 술술 나올 수 있겠는가?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아내에게 고착한다는 것은 사회 질서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사회 질서는 원천적으로 하느님께로 소급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이라는 띠는 사회 질서이며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것인데 이러한 질서를 무너뜨리고 아무렇게나 성관계를 가진다면 그것은 성의 질서가 없는 동물의 세계와 같은 것이다. 고착한다는 것은 단단하게 고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가 인간인 이상은 사회제도에 예속되는 성질서를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매춘 제도는 사회 질서가 아닌가라는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공인된 질서가 아니라 불투명하고 불법적인 제도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질서 차원에서 볼 때 고대의 일부 다처제나 일모다부제 등도 여전히 질서에 속하는 것이며 오늘날 이슬람권의 일부 다처제 역시 사회 질서인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전쟁이나 전제지변으로 말미암아 성비율이 급격히 무너질 때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노래 131번.
하느님께서 멍에를 함께 매게 하셨네. 기사를 마칩니다.